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를 기록하는 서론 1장 계시록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그 결말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본문의 서두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형식은 역사적으로는 기록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교훈적으로는 전 세계의 전 교회에 보내는 것이면서 예언적으로는 교회 시대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대환란의 상황을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계시책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구조상 제1장은 그 형식상 서론격의 의미가 있으며 내 본 것에 해당되고 계시록 1장 9절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여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사를 완성시킬 약속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머릿말 1절에서 3절 작은 1번 계시록의 유래 계시란 뚜껑을 연다, 나타낸다,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는 봉함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계시의 근원자, 발원자, 시발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진리를 창조했거나 연구 고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에 앉으사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속에 실현시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이십니다. 세 번째 일곱령의 역사하심. 일곱령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에게 요한을 이끌어 계시될 계획의 요소들, 하늘의 환상과 땅의 것과 광야와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천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계시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는 아무에게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째,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랐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던 자였습니다. 정오의 신앙을 가진 자. 큰 여섯 번째, 요한의 전달을 받은 그 종들. 이 종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 이들은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흉년을 미리 알고 풍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익은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헌신하는 추수의 종들, 직분자들입니다. 또한 그 종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잠언 15장 22절에서 24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일곱 번째, 일곱 교회도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본서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본서의 수신처가 되기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의 비밀인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에게 열어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교회에 전달되므로 그 과정의 여정을 끝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주의 종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가 전달된 경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 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종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전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 교회와 참 종들과 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권태와 피곤과 비만증과 모든 환란의 태풍 속에서도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큰 두 번째, 계시의 필연성,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를 의미하는 대의는 예언적 필연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성취하실 일의 절대적 확실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목적,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들은 참된 주의 종들이 먼저 듣고 보고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